이 새벽 기도 전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누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90쪽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불확실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행동이 나에게 유익을 줄지를 알고 싶어 하며 또 그에 대한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계발서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이나 인문학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판단, 더 유익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지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학생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망하다고 말하던 학과가 어느 순간 전망 없는 비인기 학과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했는데 어느샌가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고 그렇게 영끌하신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다고 하면서 떠들어대지만 그것이 맞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의견이 정반대가 되는 그러한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는커녕 파멸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지혜라는 말보다 간교라는 말이 어울리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혜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바로 그런 파멸로 이끄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을 자신의 신하로 삼는 한 장면과 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계략을 듣고 행하는 한 장면, 그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둘 다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고 지혜를 빌려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의 말은 압살롬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간교였습니다. 16절에서 압살롬은 그의 신하가 되기를 원하는 후세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후세란 사람은 사실은 원래는 다윗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압살롬은 왜 다윗이 아닌 자기에게 오는가 하고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그의 후세는 압살롬을 자신이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또 그러한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하고 압살롬은 그러한 후세를 자신의 신하로 삼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친한 친구였던 이 후세마저도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편이 된다고 생각했던 압살롬은 매우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를 자신의 신하로 삼고 또 이후에 이 후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압살롬이 계략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이 후세는 사실 다윗을 돕기 위하여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는 척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고 또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굴었지만 사실은 이 후세란 사람의 아부의 눈이 멀어서 자신을 향한 비수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리고 이후에 이 후세가 해주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계략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모습을 압살롬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후에는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 행하는 것에서 압살롬의 어리석음은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0절에서 압살롬은 이렇게 아이도벨의 지혜를 구합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렇게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지혜를 구하자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한다는 것은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다윗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완전히 원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 이제 사생결단으로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또 힘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아이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지혜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도벨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도 아이도벨의 계략을 구하고 또 그것이 그럴듯하게 여겨지자 그것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그러한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 행함으로써 자신의 이 힘과 왕권을 드러내고 또 그러한 왕권을 강화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계략으로는 지혜로웠을지 몰라도 사실은 압살롬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자기 파괴적인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율법에서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정한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압살롬은 심지어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의 지혜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 아이도벨의 계략으로는 그럴듯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였고 죄악이었고 결국 그러한 아이도벨의 지혜를 따른 것이 그러한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압살롬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세상의 그럴듯한 말을 따르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욕심, 사람의 욕망을 반영한 그러한 우상을 따라가며 스스로는 이 세상의 처세를 잘한다. 스스로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말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국 범죄로, 죄악으로, 또한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어떤 지혜를 추구하며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는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을 약속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부디 우리 모두는 압살롬과 같이 그럴듯한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되고 지혜롭고 바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혜가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고 때로는 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있는 부활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고 패배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이후에 있는 부활과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마음의 소원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속이고 나의 귀를 현혹하는 이 세상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의 소원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고 그러한 죄악이 쌓여서 결국 압살롬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에 등으로 삼아서
오직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이후에 있는 부활과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길의 끝에 있는 참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고 결정할 것이 참으로 많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계속되는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이 수요 기도회가 기도응답의 역사와 또한 기도응답의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며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애쓰는 우리 가음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시작된 새생명 훈련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며 또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또 헌신하는 아버지 그 모든 훈련체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실과 체력과 또한 그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새생명훈련 간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훈련생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며 또 그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고 또 인도할 수 있도록 또 간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육신의 질병을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두 발로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래는 기도의 제목이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렇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